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락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소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더불어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임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혼자 가나안 땅을 주체적으로 정복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고 돌보아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준 지도자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장 힘쓰고 희생해야 될 자가 바로 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건 지도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중직은 무거운 직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직인데, 중직은 자신보다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힘써야 할 자가 바로 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이 지도자와 중직자의 사명은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도자를 또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면 또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를 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원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전에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예수 믿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는 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조직을 보면 다 여러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가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워서 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는 또 지도자를 따르도록 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고, 또 따르는 분들은 또 따르는 그 입장에서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그 공동체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예배도 혼자 드리고, 또 예배를 빨리 드리고 내 시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좀 우리가 덜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 원해서 공동체를 소홀히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참,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을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큰 어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내 힘만으로 살아오지 않았죠. 먼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주위에서 믿음의 동료들이 격려해서 중보기도 해주어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함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죠. 이 공동체는 약함을 이기게 하고, 개인의 약함을 이기게 하고, 또 우리의 죄성을 또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또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게 되고, 함께 더불어 부딪히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깨어져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결혼 생활은 여러분, 부부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깨어져서 겸손하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수술을 앞둔 이 선교사님과 전화로 위로 교제를 좀 했는데,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전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하다가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준비하고 있고, 평안한 가운데 준비하고 있고, 사모님은 선교지 현장에서 참 남편 수술 보내놓고 사모님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형편을 들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 이 네 분을 보면서 제가 이 목회의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선교사님이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을 꼭 붙잡고 수술을 받으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술을 받고 정말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완전히 목소리가 겨우 나오는 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타나서 수술을 잘 받고
이렇게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또 힘을 얻은 거예요. 부족한데 성령님께서 서로 연약한 믿음을 사용해서 참 위로를 해주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실에 나타나서 큰 위로가 되었고 수술을 잘 마쳤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해 줄 때 우리는 힘든 이 신앙의 순례기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위로해 주어서 이 영적 전투에 힘을 모아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때에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여러분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절대 여호수아 혼자 이루어낸 역사가 아니고 백성들도 백성들만 이루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졌을 때에 이루어낸 역사가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또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신 믿음의 행동은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7일 동안 애도를 하는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이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도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힘을 가장 빼는 것이 이 슬픔입니다. 슬픔이 오면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일할 힘도 없고 또 걸을 힘조차도 없는 것이 슬픔입니다. 자, 이런 슬픔에서 이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제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라는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전체가 슬픔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힘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많이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귀한 분들이 여러분 먼저 천국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참 슬픔의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그저 이렇게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번영이 되면 좋은데 힘들 때도 많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힘든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일어나지 아니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있고 전도도 포기하고 있고 너무 슬퍼서 사명조차 내려놓고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데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때도 있죠. 그런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임합니다.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지내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믿음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또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이 남부 지방에서 이 바구미 떼로, 이 바구미라는 게 이 딱정벌레과인데 이 바구미 떼로 인해서 이 목화 농사가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농민들은 깊은 좌절에 빠져서 무엇인가를 할 염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온 목화밭에 바구미 떼 때문에 농사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바구미 떼가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야. 고작 벌레들 때문에 이곳을 포기할 수 없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이런 믿음을 이 농민들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극한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은 막막했지만은 믿음으로 버티고 또 믿음으로 지혜를 발휘하고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목화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회생불능의 위기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소망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는 1919년 그 지역은 세계 최대의 땅콩 생산지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기적이고 변화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세계 땅콩 수도라고 불리는 미국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버틴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면에서 어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이 시기를 버틸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힘들고 슬픔의 그 자리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큰 슬픔에 빠지셨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통곡하면서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그 슬픔을 이겨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힘을 주었다는 그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슬픔의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슬픔에 빠질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때로는 너무 슬플 때가 있죠. 일찍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 일찍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가족이 있으면 그 슬픔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듣고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어떻게 죽음의 문제에 힘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죽음의 슬픔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주는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날 때 역사는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애물을 건너야 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주어진 장애물을 건너야 되고 극복해야 합니다. 자, 이 요단은 그 당시에 최고의 높은 물 수위를 가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건너기에 역부족한 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는 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장애물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이거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음 증거해서 열매를 얻으면 좋은데, 천국에 들어가면 좋은데 왜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을 건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로 표현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장이죠. 옛사람은 죽고 홍해로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나오는 순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이것은 여러분, 자, 요단강의 잠김으로 인해서 이제 옛사람들이 다 죽고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신앙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성숙시키기를 원하셨고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비로소 자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야요 겸손해지죠. 그리고 자아가 깨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장애물이 주어질 때 비로소 겸손하게 두 손 두 발 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불순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이 없을 때는 교만함. 여러분, 장애물이 없이 성공하면요, 축복 가운데서는요 다 교만함.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형통하게 되면요,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고 겸손한 신앙인인데도 바울에게 주어진 정결한 이 정금 같은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큰 환난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수많은 장애물을 경험했죠. 그때마다 깨어지는 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교만할 틈이 없는 거죠. 교회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 늘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죠. 자랑하려고 하죠. 십자가보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에서 우리가 멸망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지없이 깨뜨려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복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장애물요,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부정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거 요단강에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해질 수 없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요단강과 같은 이 여러분 장애물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깨어지면서 힘들더라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픔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깨뜨린다. 이 장애물을 통해서 나를 깨뜨린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깨뜨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이 증거 같은 믿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가 취해야 될 신앙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의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삶의 목표를 가지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차지할 땅의 목표를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해준 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한 이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완성을 하셨는데 그러나 가장 근접하게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근접하게 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 다윗이고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자, 그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죄 때문에 타협함으로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목표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주셨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명령을 주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목표를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또 말씀을 목표로 주셨죠. 분명히 주셨죠.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탄과의 싸움에는 패배할 뿐이고요. 교회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목표로 함께 달려갈 때는 교회가 여러분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우리 자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고 사탄에게 패배하게 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목표가 되고 이 땅이 목표가 된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갈렙을 보면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징계를 받아서 광야를 더 방황하게 되어졌을 때도 갈렙은 분명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 방황하는 가운데서 갈렙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자,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한 이 갈렙이었지만은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에게 주신 목표, 그가 밟은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너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는 마침내 그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고 한평생 달려가서 그 목표를 성취하고 업적을 남기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최고의 복된 인생이겠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는 한때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겠다. 이건 올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까?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거 다 내려놔요. 그 지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지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목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여러분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온전히 성취했기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리라. 바울은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다 완수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십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땅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다면 털어버리시고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도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 기도하고 힘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천국에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장애물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극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물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서 겸손하게 우리로 낮아지게 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우리 중직자들 모든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믿음이 자라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 비롯해서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쭉 우리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주님 버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울산 민족 세계복음만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는 귀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세우는 목사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아버지 사역의 생명의 말씀 은혜 말씀 능력의 말씀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더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과 귀한 우리 권사님들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귀한 사명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 중보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잘 감당하는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벽을 깨우는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역의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상 예배를 오래 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아이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체험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에스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대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아버지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더러운 모든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짝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새가족들과 구립대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수험생들 선하게 인도하시며 장기 개석자들 시험에 든 자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내으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상과 교만과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하면서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이 돼서 마음껏 예배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되 아프가니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 은밀하게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름으로 속히 사라지고 또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의료진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까지 복을 받은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마음껏 주를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런 축복들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상과 교만과 아버지 죄악을 버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버지 교회 유익되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찬송하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국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을 불쌍히 계시고 그 땅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지하에서 선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정근 선교사님 아버지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주위에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공부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무서운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진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대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또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목표로 주신 땅으로 가서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사는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렙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성취해서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신앙의 유산과 유업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땅의 것을 과감하게 아버지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귀한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체와 일터 위에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대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